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루는 어떤 부부가 사소한 일로 심하게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남편은 침묵으로 그 다음부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침묵이 어떤 침묵이냐? 아내를 화나게 하는 그러한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답답해합니다. 남편이 입을 열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지나도 며칠이 지나도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하도 답답해서 말을 어떻게든 시켜야 되잖아요. 아마 다들 똑같은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가 하루는 남편이 앉아있는 그 앞에서 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랍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방에 있는 모든 서랍을 다 열어놨다가 다시 닫고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합니다. 뭘 그리 찾느냐라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도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계속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뭘 찾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기회는 이때다라고 생각해서 재빨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의 말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하나의 얘기입니다. 남편의 입을 열게 하기 위해서 아내가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사소한 큰 문제로 싸우면, 그죠? 큰 문제로 싸우면 아마 빨리 풀어질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그죠?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그것 같고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소한 문제를 우리는 싸우면 감정이 굉장히 많이 상합니다. 그거는 부부 관계뿐 아니라 친구 관계도 그렇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서로 아주 큰 것은 조심하기 때문에 아마 싸울 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사소한 것, 별것 아닌 것,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그런 하나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가 어떻게 보면 소홀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가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죠?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큐티 아마 그저께인가요? 아마 나왔을 거예요. 해가 지기 전까지 다투고 나서 해가 지기 전까지 다 풀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의 간증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그죠? 밤에 해 지기 전까지 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리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는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와 교회 사랑하고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랑은 나의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휘포타소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그 말 그대로 복종시킨다, 종속시킨다, 또는 무엇의 아래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나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 아래에 둔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이 복종하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지켜야 될 사랑의 의무가 복종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남편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의무, 이것이 복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예전에 남존여비 사상이 있었잖아요.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남존여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용된 이 복종이라는 단어를 남존여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러기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남존여비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복종하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질서에 관한 말씀입니다. 질서. 남자와 여자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됩니다. 남자는 남자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어야 되고 서로가 독특한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질서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면서 한 가정에서 이 질서로 보면 지도자적인 책임과 역할이 남편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모든 어떤 책임 또는 역할, 지도자, 리더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격에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역할에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인격은 그렇잖아요. 도저히 우리가 그 사람의 인격은 복종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인격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말은 분명히 인격이 아니라 역할에 복종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 같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그 질서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내들이 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서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질서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특별히 영적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듯이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가듯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적 질서, 이 질서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아주 영적 질서가 있어서 우리가 이 질서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역할이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지만 그러나 참 쉽지는 않는 문제입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런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을 보아도 도저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저런 인간에게 어떻게 내가 복종할까? 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러면 신앙적인 면은 어떠냐?
신앙적인 면을 봐도 도저히 나는 인정할 수 없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운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나의 남편으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말과 같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그죠?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가지고,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주님, 그것과 이건 다르지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종이 안 된다면, 그죠? 내가 도저히 복종할 수 없다면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이 이 복종을 가로막고 있을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마음과 어떤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복종하지 못하게 만드는지 한번 우리가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해야 됩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글로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헬라어로는 4가지 뜻이 있잖아요. 에로스, 스톨게, 필레오, 아가페라는 4가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성적인 사랑이고요. 스톨게는 가족이나 혈족에 대한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오늘 바울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가파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에로스도 아니고 스톨게도 아니고 필레오도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쓰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부부 관계, 이 관계를 그냥 일반적인 교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를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 부부관계가 그리스도론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론에서 교회론으로 이어져가는 그러한 복음을 오늘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에베소서 전체를 읽으시면서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그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가는 그 삶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들이셨듯이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온전하게 할 수 있고 그래야 남편이 아내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순결하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희생적 사랑을 그 희생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또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남편들에게 얘기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부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혼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희생의 사랑이고 섬김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 어떻습니까? 힘들 수 있습니다. 그죠? 아내를 사랑하는데 자기를 희생하고 그렇게 하면 사랑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는 게 쉽지 않으면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자신과 같이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죠? 그 사랑을 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를 벗어나는 아내든 아이들이든 자식이든 형제든 어떻습니까? 자기보다는 덜 사랑할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그렇고요.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기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한번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들어가면 나라고 생각하면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할 수는 있지만 자기는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이든 행동이든 또는 다른 것들 모든 것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것도 다를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남자들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4개의 이 사랑이 나오지만 우리 남자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의 대부분의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까? 필레오의 사랑입니까? 스톨게의 사랑입니까? 에로스의 사랑입니까? 아마 남자분들의 사랑과 여자분들의 사랑은 다를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남자들에게 사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그리고 우리가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또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역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안에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 또 살아온 연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 우리가 30년, 40년 같이 살았는데 뭔 사랑이냐라고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살아온 연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뛰고, 그죠? 기분이 좋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죽은 시신과 같이 냉랭하고 차가운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기쁨이고 감격이고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내분들이 적용해 봤다면 두 번째는 남자분들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내에게 존경을 받습니까? 아내에게 무시를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존경을 받고 있는지 무시를 받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내에게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다른 말로 언어로 우리가 그렇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랑이라는 언어를 잘 쓰지 못한다면 아내의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지, 당신은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사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적용해 보시고, 그죠? 솔직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난 당신 이런 모습 때문에 참 그렇게 사랑하는 게, 사랑하다가도 이런 모습 보면 사랑하기 힘들다 라고 얘기해서 서로가 이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너 이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할 수 없다. 남편도 아내에게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사랑하기가 힘들다. 솔직하게 나누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결속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30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이 부부관계가 어떻습니까?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부부관계의 결속, 부부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또 이것이 부부의 관계, 이 모든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관계도 친밀하고 또 결속이 있어야 되고 있듯이 또 교회도 성도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친밀하고 결속이 있는 이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2절 보면 비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스테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또 감춰졌다 또는 신비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것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32절 말씀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전보다 더욱 결속된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부부는 이 친밀함으로 사는데 이 친밀함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친밀함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 부부의 결속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 결속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들의 삶의 환경에서 함께 같이 삶이 돼야 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가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같이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그런 많이 보잖아요. 부부의 이 관계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처음 젊을 때는 별로 못 느끼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부부가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일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음식 먹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서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같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등산을 가면 같이 등산 다니고, 여행을 가면 같이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게 좋겠지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듣잖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남편은 늘 닭다리만 먹고 아내는 늘 가슴만 먹는 거예요. 닭가슴만. 그래서 30년이 지나도록 늘 그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이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늘 닭가슴만 먹느냐? 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나도 닭다리 좋아하는데 항상 당신이 먼저 닭다리를 집어가 버리니까 난 어쩔 수 없이 닭가슴만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 당신이 닭가슴살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면서. 제가 30년을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죠? 부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이가 들수록 같이 함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같아야 되고 또 환경이 같아야 되고 삶의 방식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다 다르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혼과 동시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이전의 삶의 방법들만 고집한다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친밀해질 수 없고 결속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아마 잘 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고 노력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어떻습니까? 수없이 부딪혔을 거예요. 수없이 언쟁도 있었고 수없이 혈기 부리고 싸우기도 했고 심지어는 주먹이 오고 가는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다름도 있었고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직 그렇다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야 함께 집을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언쟁의 시간도 줄어드는데 다투고 언쟁하는 것이 예전에는 서로 달라서 다투고 언쟁했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같이 더 아름답고 좋은 그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 위해서 같은 가치를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언쟁할 수도 있고 또 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더 좋은 함께의 집을 꾸려가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결속된 더 친밀한 이러한 관계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남편 속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아내 속에도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예수님을 중심으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불을 그 중심에서 밝혀주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밝혀져 있고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불이 밝혀져 있으면 그 불로 인해서 우리는 유기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두 사람이 연결되는 그 연결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거룩한 생명의 존귀함을 가진 그러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보고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부부관계도 그렇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불, 이 불이 밝혀짐을 통해서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어주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유기체적인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결속이 되고 더 친밀한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날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믿음 안에서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왜 신결혼을 해야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제 결혼해서 내가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또 그렇게 되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예화로 드는 분이 계신데요. 예전에 이제 극동방송을 듣다 보면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30년을 기도해서 남편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30년을. 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함께 믿음 안에 사는 가정을 꾸렸다면 그 에너지를 다른 데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면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왜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한 생명이 주님 앞에 왔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에너지를 더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었다면 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신결혼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하나라면, 믿음 안에서 하나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의 동력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 친밀한 관계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전에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쪽을 비우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쪽을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반쪽을 비워서 다른 반쪽이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 그대로 있으면 다른 상대방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어오게 하려면 나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다 비우지 말고 반만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만 비우고 상대방이 반이 들어오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되어진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지 말고, 그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사랑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한 몸으로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비워야 되겠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사이의 하나됨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부 사이에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 때문입니까? 나 때문입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아내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 또 그 권위에 순종해서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희생하라, 그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가정, 또 우리의 결혼, 또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 아름답게 있어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와 다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복종과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정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시고 또 그 친밀함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결혼 생활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이 모습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아름다운 결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한 호적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